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번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던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세상에. 그 모습과 태평한 사람들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내게 되지 않으면 잠자는 자고 죽은 자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려면 뭐가 와야 돼? 십자가, 부활. 진짜 뭐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자요.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안 돼요, 기도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한번 써보세요. 모두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잠자는 자고 다 자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부활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모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니까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한날 해보세요. 이 과정을 겪고 난 자만이 어떻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주 너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가 무슨 뜻이다? 프로스코마이가 무슨 뜻이다? 그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요즘에요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뻔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한 나를 확인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정리할까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제가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써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못해. 어떤 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 이 자신이 왕이 되었던 자를 깨부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이지. 우리에겐 처음에 고통스럽죠. 아담 안에 태어나는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고통 안 스러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재밌다 그러잖아요. 꿀송이와 달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앙은 간단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연결한 거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몰라. 뭐긴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안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이 말은 뭔 말이라고? 삼위 완전수잖아.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은 뭔 말이야?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겠다. 성경은 한 자라도 그냥 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3번 기도해? 그럴 때마다 제자 다 잡니다. 당연해요, 자는 거. 제자들 나무랄 게 뭐 없어요. 다 잡니다. 우리도 잡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 3번을 완전히 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겼다. 그 맡기고 나니까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본문에 보세요. 14장 43절 볼까요? 43절 시작.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어떻게요? 모든 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긴 3번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잡으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지만 모든 이 예수님의 행적 이건 뭐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가룟 유다 역할하고 너는 대제사장 역할하고 너는 무슨 역할하고 다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서 너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따른 자 되고 우리가 여기에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보세요. 43절에 누가 왔어요? 유다 12 중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 앞에 왜 가룟 유다가 붙였다고?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많으니까 가롯 지방에서 태어났다. 이 가롯 유다, 예수를 받는 유다. 그죠? 근데 또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이 왔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다 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 써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제사장 24명, 제사장 24명, 서기관 24명, 장로 24명. 그 보이죠?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24명, 서기관들과 서기관 24명, 장로들 24명.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현준이 몇 명이에요? 24 더하기 24 더하기 24분 72명이잖아. 그래서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가 72명이에요.
이 72명이에서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선포합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에서 파송된 자들이 왔어요. 누굽니까? 무리가 뭘 갖고 왔어? 검과 망치를 갖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아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이 좀 없고 뭐가 좀 부족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또 어디 가면 장애가 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된 자죠. 교회가 되지 못하게 쓰임받는 자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유다. 이 14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14장 21절 지난번 우리가 봤죠. 자,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인자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배고팠고요. 예수님도 못에 찔리면 아팠단 말입니다. 약 안 바르면 썩어갔다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나라 그러니까 이 나가 이게 아니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살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천박한 직업을 가진 집의 아들이에요. 동생들이 많아요. 가난한 집에 동생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서 열심히 일해갖고 이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일도 했을 거예요. 의자도 지난번에 밥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때로는 집 지어달라고 하면 집도 지어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돈도 벌어보고 사기도 당해봤을 거고. 언제까지 돈 줄 테니까 식당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뭐 그런 일 안 당했겠어요. 그런 걸 조세금이 다 어떻게 났어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1절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고. 어디에 기록됐어요? 구약성경.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구약성경에 이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기록됐잖아요. 나는 그리 간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가 팔아야 돼요. 기록된 대로 예수가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된다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 유다예요. 유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악한 데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거기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죽이는데 거기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준이라든가 또 예은이라든가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저를 낳았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악한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잖아. 좀 힘들어도 엄마는 왜 아빠는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세상이 힘들게 살 바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태어난 자는 그 환경이 어려웠든 어쨌든 그 삶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 이기 때문에 왜 저를 낳았어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보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집 앞에 가고 쪼그리가 앉아고 담배 피고 앉아갖고 그 담배 한 대 피고 또 올라갔고 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또 앉아있고 쉬는 날. 그래서 가갖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돼요. 당신 아저씨 교회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미쳤나 알고 그럴까요? 나 교회 갈까? 이럴까요? 참 쳐다보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쳐다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예요? 그냥 텔레비, 담배, 연속곡 이런 거. 또 좀 더 좀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등산 타고 자기 몸을 위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태어난 자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는 태어났다니까. 영광.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귀가 딱 뚫으시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두를 닦는 사람은요, 구두를 닦으면서요, 구두 닦기를 하고 돈 버는 사람, 그 구두 닦기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운동선수는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그렇지 않은데, 그 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보여야 된다.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 어떻게요? 예수를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믿는 사람들 보세요. 멋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구두 닦는 그 집사님이 큰 물질적 풍요한 사람 보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구두를 닦아도. 아멘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준 거예요. 아멘. 당당하다니까.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비교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구두나 닦고 저 사람은 막 좋은 차, 좋은 집 사는데 이게 뭐야?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기회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자신이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악행을 행해요. 다시 한번 보여. 유다 43절 보세요. 유다는 자신이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행을 해요.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누가? 유다가.
양심의 화이 불이 맞은 불도장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이 아닌.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보십시오. 43절에 유다는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 유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유다의 본 자리는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서 있고 맞은편에 다시 한번 유다가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본 위치가 예수님과 지금 11명의 제자가 서 있고 그 앞에는 뭐요? 검과 횃불과 뭐요? 몽치란 말은 어떻게 해요? 몽둥이 나무 막대 칼과 나무 막대 몽둥이를 들고 왔다니까. 무슨 놈은 강도를 잡으러 온 거예요? 몽둥이. 그러면은 유다의 원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11제자가 서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서 파동된 무리 깡패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깡패들과 함께 서 있어요. 누가? 유다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자리입니다. 그럼 유다는 거기서 이탈해서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맞은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은 자기 자리의 위치를 떠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니까. 자식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부모를 타오르게 하고 어떻든 간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되는 거야. 위치를. 제자만은 그렇게 부름을 받다가 자기의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죽이려는 자리가 있는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유다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맞은편에 누가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서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다? 칼과 검과 뭉치. 이 뭉치가 몽둥이에요. 검은 뭐 칼이잖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원을 짜 가로되 내가 이만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자,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파는 자. 제자란 말도 쓰기 싫은가 봐.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표현하기 원해요? 저는 최고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은 목사님이라고. 서문학교의 목사님이다. 이럴 때가 가장 표현하고. 두 번째 기분 좋을 때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들으면서 예림이 아빠다고, 예진이 아빠다고, 예은이 아빠다고. 이분이 예은이 아빠고, 예림이 아빠고, 예진이 아빠다고.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표현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파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표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엄마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신랑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아내는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였어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일을 할 때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가 잘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던 아빠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이 왜 운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냥 될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어요. 군호가 뭐예요? 합의한 신호예요. 유다가 왜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기 위한 친밀함이 뭐예요? 첫 번째 군호를 짜 신호를 자기들끼리 합의한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내가 입맞춘 자가 그니까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 단단히 끌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가 와서 그냥 예수를 체포하면 되지 않아요.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장소를 갖다가 잘하는 유다가 장소를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를 체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합의하면 예수를 잡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사장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가 성화에 나오면 예수님은 막 빨간 도포하고 쫙 있고 막 이거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 모습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뭐 옷도 뭐 특별하게 입은 것도 아니야. 똑같아 제자들과.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유다는 알잖아. 왜? 3년 6개월 따라다니잖아요.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옷도 똑같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했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을 함께 했기에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뒤로 좀 가보세요.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의 역할을 하죠.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 죽여야 돼. 거기에 쓰인 말자가 누구다? 유다.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보십시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 조각을 어떻게 했어요? 빵을 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보세요. 26절 예수님이 빵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초에 찍었잖아요. 소화 잘 되게. 초에다 찍었다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뭐 유다에게 줄 때 빵만 주지 찍어갖고 소화 잘 돼서 먹으라고 주께면서 나를 팔로 막 빨리 가서 먹고 그냥 팔아 놈아 하고 그냥 빵이나 그냥 더 이렇게 막 크게 하고 입에 한 입이 확 이어져갖고 그냥 이건 먹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 말아요. 한 조각을 떼서 초에 찍어다갖고 세상에 뭘 느껴요? 예수님이 뭘 느끼냐고. 초에다가 찍어갖고 그래서 입에다 이어주고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니까. 뭐든지 다 사단의 역사다 하지 마시라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사단이 얼씬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지금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유다에게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사단에게 말한. 그 도구로 누가 쓰임받고 있다? 가룟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제 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혈기나게 만들고 아주 악한 생각에 만들고 그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오고 나면 후회하고 내가 왜 조금만 참을걸.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일에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본문 가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행동합니다. 마가복음 14장 가보세요. 오늘 본문 가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를 잡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행동을 해요. 45절 46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저희는 누구죠? 그래서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요. 자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해요? 랍비여.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입을 맞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한번 가룟 유다가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을 회집고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 사이사이를 회집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있는 곳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랍비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룩한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서 있어요. 좀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사이사이를 다 회집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서요. 그러면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춰요. 한번 써봅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뻔뻔스럽고 가증한 유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뻔뻔스럽고 가증한 유다의 행동을 통해 우리 뭘 느껴요? 다시 한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뻔뻔스럽고 가증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증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가면 있잖아요. 탈. 여러분, 그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 보셨죠? 그 해와 탈이랍니까? 이렇게 탈, 이게 탈을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탈을 쓰고는 어떻게 해요? 하회 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저 혼자 탈을 쓰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에는 그 탈은 어떻게 해요? 웃고 있지만은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은 웃고 있을까요? 마치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랍비어 하고는 이렇게 친절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 탈을요 다 벗어야 됩니다. 겉으로는요 믿음 좋은 척하고요, 겉으로는요 막 자기는 뭐 어떤 척하고 하는데 그 탈을 다 벗고
가룟 유다처럼 그런 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얼굴의 탈은 항상 웃고 있지만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은 웃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면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는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자기가 무슨 회사에 뭐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면을 써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 가면이 벗겨져요? 그들은 고난이 오고 회사가 망하고 뭐가 됐을 때 그때 가면이 벗겨지니까 자기 본질이 나오니까 막 완전히 자살도 해버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막 도망도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돼요. 아멘. 그 벗는 사람이 누구였어? 성경에 자기의 가면을 벗었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 누구예요? 자기의 가면이 딱 벗어지니까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면을 어떻게 더 쓰려고 그러고 그 가면을 못 벗게 하려고. 누굽니까? 우리가 알듯이 누구예요? 다윗요. 왕의 가면을 썼지만은 어떻게요? 선지자가 와갖고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런 가면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죄악 중에 나는 잉태한 죄인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이런 존재입니다. 모친이 나에게 어떻게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술처럼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누구요? 다윗. 그렇게 우리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낱낱이 내 존재가 드러날 때에 도망갈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저는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썼어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생명에도 올바른 말씀을 먹일 수 없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낱낱이 토설해. 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가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0 전성경 9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찾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337장 1장 13절부터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자 언더라인 쳐있죠 여러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죽인다니까.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서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부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가예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택한 자를 구하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막 돈을 많이 주고 막 세상 복을 많이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에 필요하다면은 건축도 해줄 거고 사업도 해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할 거 아니야 이거지.
조금만 더 나으면은 교회 갈게요. 뭐가 잘 되면은 예수 믿을게요. 상황이 바뀌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잖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란 말이 뭐예요? 최고, 첫 번째.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 괴수란 말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요. 뭡니까? 율법으로 자라난 집안에서 자라났다니까요.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가요? 예루살렘. 서울로 유학을 간다고. 집안이 괜찮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학자에서 가말리안 문화생에서요.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뭘 남한테 사기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은 없대요.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지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나쁜 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나왔던 것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은 그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저 사람이 하고 자기가 증인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돌을 향해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을 욕하지 않고 그들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야, 어떻게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데 던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막 이게 눈이 빠지고 코가 이빨이 깨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피가 터지고 이렇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사격 못하는 그 우리 동료 그분요 참모 버사하고 중대장이 내려치는데 여기가 뭐예요? 피가 솟아올리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돌로 사도바림 아니 스데반이 맞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게 크로즈 된 거예요. 피가 터져 올라오고 그런데 이빨이 깨지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자기를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예수님과 같은 기도 어떻게 하냐고. 못합니다. 우리 못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것들을 확 그냥 불을 내려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기도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자가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참 나쁜 사람. 아담을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뭐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어요. 연극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연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연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그 하늘나라의 삶을 여기서 어떻게 연습하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은 연습하고 가는 거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부모, 진짜 우리 하나님 그 나라, 그 가정으로 우리는 입양되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는 잠시 가족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걸 배우고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마귀를 위장술의 귀재라고 해요. 마귀는 위장술의 귀재라고 해요. 첫 번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꾸미고, 두 번째, 사단의 일꾼임에서 두 번째 써봐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요. 다시 한번. 마귀는 위장술의 귀재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꾸며요. 여러분, 목회자를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의 일꾼처럼 꾸며요. 의의 일꾼이란 말이 뭐야? 의가 뭐야? 올바른 일.
고린도후서 11장 쓰고 따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76쪽. 잘 있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군요. 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잘 있으면 아멘. 아멘. 찾았습니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자,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로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써질 당시에만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많겠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 괴율이라는 게 뭐예요? 괴율이라는 건 속이는 자,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 사도 속이는 괴율의 역군들이 주장하는 건 특별히 뭔지 아세요? 권사님 뭘 것 같아요? 집사님 뭘 것 같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물질. 거의 다 물욕이 잡혀 있어요. 물질.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고? 가장하는 자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네? 아니 어떻게 알아?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말하고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해요. 아마 저같이 이렇게 소리가 안 칠걸? 부드럽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막. 이것이 14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봐보세요.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자 언더라인 치세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읍시다. 네?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여러분 절대 그 일이 이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이런 말씀을 대해서 고민하고 읽고 부대껴 보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한 주 동안 아무 경건의 훈련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더 혼잡한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더 교묘한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제발 좀 말씀을 사랑하고 좀 은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바른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그 일에 좀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 여기 외형을 바꾸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바꾸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지. 네? 어떻게 모른다니까. 그게 어떻게 말해요? 진짜 복음의 십자가를 딱 들이대보면 알죠. 마지막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저희의 마침은, 저희의 끝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될 곳이 어디요? 영원한 지옥불이죠. 영원한 10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분모들에 산다는 생각해봐. 영원히 거기 산다는 생각해봐. 끔찍하게 끔찍해. 지옥. 네?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을 가장한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의 체포 과정. 자, 가룟 유다는 지금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외적 이유는 뭘까요? 내적 이유는 사단에게 잡혔고 외적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 써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다는 자기가 섬긴 스승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써봐요. 유다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 갖고 오잖아요.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방되면은,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면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유다는 예수님이 전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 다시 말해서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런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나에게 유익도 안 주고 내가 원하라는 것도 안 주는 그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가 주는 건 나에게 주는 건 십자가거든. 주인. 그런 예수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맨날 죽으라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더 돈도 좀 잘 벌고 더 뭔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간증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세상 거 안 줬어요? 줬어요. 기도하면 금방금방 낫게 하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표적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게 해요. 체험하게 해요. 막 사업도 어떨 땐 잘 되기도 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체험하고 나서는 그거 안 주잖아. 여러분, 어느 우리나라 대통령 언론에서 다 그 공포했으니까 저만 안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다 알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마지막에 그 했던 말 생각나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저는 그 말이 불 떠올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감방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직업이 그 직이 뭐 하는 직이에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섬겨서 그 성도들 말씀을 키워내고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끔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의무가 돼야 되고, 부모는 어떤 목적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시키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니에요? 본문의 47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7절에 곁에 섰던 자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인데,
곁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굽니까? 곁에 섰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종에 쳐요. 우리가 알듯이 이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단검을 차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승이 어떻게 잡혀가려고 이 검을 빼서 어떻게 칩니다. 사실 요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처럼요 이런 의리 있는 사람이야. 물론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십자가 만원이 모아서 육신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하자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2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위를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야 나를 지켜주려고 검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인데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누굽니까? 유다죠.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누굽니까? 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누가복음 22장을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는 어떻게 썼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잘했으면 아멘. 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자. 누가는 여러분 의사다 그래서 그런 게 꼼꼼하잖아요. 귀 중에 어느 귀인지까지 다 썼어. 성격대로.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어. 칼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자 어떻게 귀를 회복시키죠? 떨어진 예수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떨어진 귀를 흙을 털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회복시켰어? 그 귀를 만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귀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베드로가 그냥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칼로 그냥 말고를 쳐가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귀를 막 찾아가지고는 흙에 묻어있는 귀를 막 털고 귀가 잘렸으니까 피가 막 이렇게 나니까 이걸 닦고 막 알코올 내하고 이렇게 하고 붙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처럼 그 피를 먹게 하고 만져서 귀가 다시 회복돼요. 창조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회복시켰다고요? 예수님이 만져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만 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만져만 주면 우리가 낫습니다. 이 말씀이요 생명으로 내가 먹게 되면요 내가 나아요. 전부 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잖아. 말씀을 마치면서 봅시다. 자, 본문 돌아가서 말씀 마치겠는데 볼까요?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잘했다고 나를 지킬 자가 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다.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네요.
읽어보세요. 몇 절? 48, 49.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세요. 지금 48절에 뭐라고 지금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란 말이에요? 내가 강도냐? 49절에는 내가 날마다 뭐요? 너희와 함께 너희들 지금 나를 좀 잡으러 너희들과 함께 내가 성전에서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십자가와 어떻게 해요? 부활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내 것이 되지 않아. 날마다 너희가 너희를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러나 뭐라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고 제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제자들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참 이런 말씀 죄송한데 부흥에 참 많이 했을 때 미꾸라지 성도란 말 있잖아요. 부흥사 세워놓고 혈이 빠지고 빠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덧붙이면은 또 도망한 사람이 나와요. 50절 51절에 도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여기도 도망가네. 누구예요? 한 청년이.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라고 합니다. 마가. 왜냐하면 어디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냐면 한 청년이 51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은 여기가 키포인트야. 배 혼이불은 고운 삼배 옷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강 기사님 같은 분도 아시고 고운 삼배 옷을 잠자리에 입고 잘 정도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잖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정도 집이 엄청 컸다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한 청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마가일 것이라고 모두 저도 거기에 짓지 않고.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다 해보세요. 왜 그럼 마가는 부잣집 아들에 있는 그 잠옷바람으로 와 있는 거야? 왜 온 거예요? 에? 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잡힌 이 시간대가 언제예요? 밤에 새벽 거의 밤 늦은 시간이에요. 어머나 마가가 잠자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혼란스럽고 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잠옷 입고는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잠옷 입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싹 갖고는 이렇게 배옷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보죠. 이러고 있다 잡힌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보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져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배옷 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자기 옷을 버리고는 어떻게 이거 옷을 벗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 결국은 제자들이나 어떤 누구도 다 버리고 도망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도 도망갔다. 그러나 나도 이제는 어떻게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맞추고 읽고 마칩시다. 14장 27절. 14장 27절.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뭐 반전이 일어나잖아. 28절. 그러나 너희가 다 흩어진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 그러나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한과 역병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내서 갈릴리로, 영적인 갈릴리로, 우리의 믿음의 처음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배반한 자들이었으나 선택된 믿음의 자녀들의 결과는 결국 주님을 따라간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